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의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또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과 의지가 그 말씀을 막아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굳은 마음이요 좋은 마음에 떨어진 씨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금강석처럼 굳어 있어서 말씀을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으로 고침을 받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고 완악한 자의 대표가 애굽왕 바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된 재앙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그와 백성들이 받은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런 재앙은 물이 피가 되고 무수한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하신 재앙은 티끌을 가지고 생명체인 이를 만드셔서 그것으로 애굽인들을 괴롭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그만큼 애굽인들을 경악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티끌이 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캔은 역본들이나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글 번역처럼 이로 번역되는 것이고 둘째는 빈대, 셋째는 모기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명확하게 집어서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애굽의 지리적 여건과 문맥의 전후 상황을 그리고 애굽의 컨냄이 모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모기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기와 유사하나 다리가 길고 몸집은 작으며 쏘는 힘이 강한 깍다기로 번역할 수 있게 되겠죠. 깍다기는 사람들의 머리털과 옷 속, 심지어 눈과 코 속까지 기어들어가 쏘아대므로 피부에 고통스러운 자극을 일으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모기가 혹은 깍다기가 사람들에게 달려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괴로움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큰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로도 경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보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또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주어진 재앙이었습니다. 피의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경고한 이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심한 고통을 주는 재앙으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는 경고 없이 임한 재앙을 보면서 경고 없이 임할 주의 재림과 심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주의 재림이 경고 없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다면 주의 재림과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것임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 어둠에 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자기 옷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경고 없이 임한 재앙으로 큰 고통을 받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술객들은 이 재앙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않던 바로처럼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을 강팍해 됨을 면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애굽에 대한 세 번째 재앙을 생각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서로 권면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느 순간에 주의 재림이 닥칠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는 자세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